그래도 찬양을 잘했죠? 그럼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로다. 아멘.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하는 게 참 여러분들 불편하신 것 같아. 박지를 않아. 활짝 웃으면서 힘들어도 한 밝게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짜가지고 어떻게 그걸 좀 풍성하게 해야지. 그 유대인들이 즐겨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학생인데 교수님 학점을 잘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는 개떡같이 하고 학점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책 두꺼운 걸 저한테 사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이 쓴 탈무드에 대한 책이에요. 거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이 7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9명이죠.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2 더하기 7 하면 9가 빨리 나와요. 근데 저 스칸 목사님도 그래서 2 더하기 7 하면 또 볼펜을 그래가지고 2 넣고 7 넣고 하나 둘 1, 2, 3, 4, 5, 6, 7, 9 9입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9명이에요. 이분이 랍비라는 선생님한테 와서 우리는 부엌 하나에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매일 아이들하고 싸우지만은 부부끼리도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돈을 더 벌어와서 집을 넓히라는 등 또 아내가 그냥 화가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싫은 소리를 하겠죠. 아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더니 집을 좀 넓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집을 넓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 랍비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 선생이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뭡니까? 기가 번쩍하죠. 당신 그 방 안에 염소를 하나 끌고 들어와서 사세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집을 넓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없는 돈에 돈을 마련해가지고 염소를 하나 방 안에 끌고 들어갔어요. 이 가족 식구들이 깜짝 놀래죠. 그래서 랍비가 이거 여기다 들여놓으면 좋은 일이 생긴대. 그래서 일주일을 살았는데 이건 염소가 똥을 바닥에 싸지 않나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참고 그냥 어떻게든지 염소를 통해서 무슨 복을 받을 줄 알고 그걸 해놨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염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쌈박질만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일주일에 랍비를 선생한테 찾아갔어요. 아니 이거 염소를 데리고 왔더니 복은 안 들어오고 집안이 좀 수라장이 됐다고. 염소가 뭘 하는 건 일이냐고 그래서 화를 냈더니 그때 랍비 선생님이 이번 한 주간은 염소를 바깥으로 내쫓으세요 그러더라고.
그 이 사람이 염소를 바깥으로 내쫓아서 쫓으면 그 자리에 뭐 금덩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고 한 주간을 보내고서 그 사람이 랍비한테 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염소를 바깥에 내보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행복이 우리 집안에 다시 찾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집이 두 채가 생긴 것도 아니고 벽을 헐어서 넓힌 것도 아니고 잠시 염소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이 없어지니까 집안이 너무 평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길 때 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돈이 100만 장자가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시켰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10,000만 더 벌게 해주세요. 병원에 있는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곳에 대해서 기도를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앉아 있습니다. 걷게만 해 주신다면 저는 행복해져요. 다른 거 다 갖췄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분한테는 우리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해집니다. 집이 방이 2개인데 그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방이 3개짜리로 이사 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소원과 바람은, 행복은 전부 우리가 보고 듣고 부딪히는 환경 속에 다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돼서도 항상 잊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애굽에 팔아 넘긴 형들을 반드시 만나서 자기가 좀 이 답답한 심정을 그들에게 품어대면서 조금 손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형제들이 왔는데 형제들이 보니까는 먹을 걸 찾으러 온 형제들을 보고 그들이 여기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들을 보고 그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함과 원통함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여기 팔았으나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변했어요?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마음속에 웅크러졌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 감사가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감사하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셨는데 하나도 못 깨닫고 조금 전에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 내가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는데 한쪽 눈만 잘 보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걸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양눈을 다 가지고 있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조금 하나님이 더 주셨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하는 것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뭐가 되게 했어요?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감사의 조건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의 간원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안 찾아와도 되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자기 마음에 뭔가 많은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운이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사람임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사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에게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묵사발을 만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깜짝 놀라죠.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삶은 항상 공허합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은 헌 것이 있기 때문에 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육신을 통해서만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애를 썼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요셉이 본 것처럼 형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는 그 마음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다면, 제가 보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놀라운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으로 요한복음이 넘어가면요, 거기에 희한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한 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6시라고 써 있어요. 6시. 새벽인가? 이스라엘 시간은 그 6에다가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6자를 더하면 돼요. 그럼 12시예요. 난 12시. 12시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여기 와서 먹는 물은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무슨 물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계속 여기 와서 떠먹고 그랬는데 당신이 하는 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네가 만난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해가 될 것이다. 너에게 남편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몇 명이? 5 있는데 다 잘못됐다. 깜짝 놀라죠. 그 여인은 어쩌면 자기의 삶 속에서 부유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편을 계속 찾아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는 먹을 것이 없으면, 환경이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있으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명예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또 직업도 온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목에 힘주고 떳떳하게 헌금도 큰 소리가 덜랑 나도록 내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정을 받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만은 율법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받기 원했어요? 인정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야 육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잘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앞에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지 않은 일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환경이 변화무쌍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삶을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우리도 모르게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환경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큰 문제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환경보다 어떻게 더 업앤다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요즘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된 기도,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구하기 전에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0% 들어주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하면은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면요, 우리에게 행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즉각 쏟아 부으셔요. 1초도 남기지 않고 쏟아 부으셔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강입니다. 평강을 금방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부수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그 뜻을 알고 그것을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즉각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깊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해주면은 자녀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끌고 가려고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들은요, 이 눈치가 워낙 빠릅니다. 저거는 엄마가 원하는 거고 저거는 아빠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건데.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부모는 이 자식들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키우니까는 오늘날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엄마 거 아니야, 나는 아빠 거 아니야, 나는 나야. 그럼 어떻게 그거 막어요, 붙잡아요, 뭐 두들겨 패요? 나가게 놔두고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그렇게 해보세요. 아내가 나가고 남편이 나가면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을 뻔히 잘 아니까 어떤 거는 들어주고 어떤 거는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맨날 뭐 하게 돼요? 화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상대방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 믿고 기도하니까 금방금방 응답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네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항상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왜 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빨리 깨닫고 그분의 뜻을 찾아내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자라는 속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면 하나님은 시간과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은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받기를 원하죠? 예. 그런 응답을 받기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제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두 번째고 응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접어놓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부터 합니다. 이 말씀부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뭐다?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그분께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지었으면 하나님 우리가 다 찬양하게 하시고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라 그러세요? 꿈틀거리는 거는 지렁이가 죽은 거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그걸 가지고 머리를 누굴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채워주셔요. 근데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따라가야 돼요. 그분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푸른 초장보다는 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보다는 더 맑은 시냇 물가를 찾기 위해서 목자를 안 따라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비상한 눈초리로 따라서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물가인 줄 알고 발을 디뎠더니 거기가 뭐예요? 수렁이요, 수렁. 더 푸른 초장인 줄 알고 갔더니 그 초장은 먹을 수가 없는 독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라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찾아가면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원합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이 땅에 와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푸른 초장, 좀 더 물가를 찾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적하겠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투다. 악한 세력이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어제 장례배가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와이프 되시는 김순아 전사님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그 남편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끔 무슨 행사 때만 오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제가 그분 차를 고치러 하셨는데 얘기를 그때 많이 한 것 같이 기억이 돼요. 제가 그 안에도 작업실에도 들어가서 한참 얘기했는데 최근에 봤어요. 그분을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그리고 저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본인이 늙었고 목사는 안 늙은 줄 알았나 봐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 월요일 날 몸이 아프셔서 목사님 예배 좀 와서 봐주세요. 예배를 보러 갔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물론 옆에 계신 아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얼마나 천사를 붙여준 거예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간단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있는 데서 제가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예, 또 가만히 있다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들어도 뭐 제가 속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 예배 때요 그런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고개를 다 돌려요. 왜? 거기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때를 놓칠세라. 왜? 그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기증한 증거입니까?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 전투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력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부 뒤집어 놓고 세상 것으로 좀 더 해가지고 더 그러한 것을 얻으면서 천국보다 더 좋은 세상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다가 우리는 어제 그 장례 예배를 드린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지막 시간에 자기 입으로 토했을까? 좀 일찍 알면 안 됐나? 젊었을 때 그걸 깨달았으면 안 되었나? 하나님이 뭐 그의 뇌를 뜯어가지고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거리는 걸 보고서 살아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만은 강제로 끌고 돌아올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기도하지만은 그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왜 기도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렁이를 밟았을 때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걸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성도들을 갖다 계속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뭘 주시냐?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계속 주셔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은 저와 여러분, 이걸 알게 된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좀 더 하나님 이거 있으면 잘 살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제가 그걸 하고 싶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손발이 묶여서 채찍을 맞을 때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더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주님, 제가 대신 맞으면 안 됩니까? 제가 대신 그곳에 가서 살이 찢겨도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같이 우셨던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제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으라. 그걸 찾으면 여러분들도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뭘 원할까? 사랑하는 남편이 뭘 원할까? 놀라운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그런 풍성한 삶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그걸 찾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환난과 근심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조차 하나님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홀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나의 뜻을 너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의 뜻을 자꾸 뭐한다? 뒤로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찾고 이해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내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가정은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면 이미 그 가정은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듯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각을 좀 읽어볼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